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저희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6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는 코로나와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학자들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너무나 많이 파괴했고 저희들 중심으로만 살아오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래서 짐승들이 멸종되어 가고, 그런 가운데 짐승들에게나 있었던 그런 세균들이, 또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로 넘어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구를 온전히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릴 만한 자격이 있음을 저희가 증명해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환경을 파괴하고 그 생물들을 멸종시키는 그런 일에 일조할지 몰라도,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온전히 관리할 줄 아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이질적인 존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자격 있는 그런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믿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편만해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병들고 또 나이 들어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온전한 정신 가지고 멀쩡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육체조차도 또 정신조차도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인지를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저희가 헤아려서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시면 또 저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신경 써서 그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구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가입해서 같이 어우러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그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또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하고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이 일에 동참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이집트의 이현약 선교사님, 박일웅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또 알바니아의 김재수 선교사님, 전미애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되 그 가정에서부터 그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 세워나가고 그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을 세워나가는 가운데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들의 삶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그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또한 회개를 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희소해졌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닌다고 말은 하지만 변화된 모습이 없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를 채워주실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또한 성령님을 통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인내를 주시고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따로 없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재승이가 또 오늘 최 권사님한테 혼나겠네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호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고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들린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귀신 나간 사람이었죠. 제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셨을 때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은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에 들려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귀신 들림이 얼마나 심했던지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또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지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가난과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지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옷을 사 입을 돈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 집에 거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지내왔던 이유 또한 집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를 그렇게 만든 귀신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악한 사람들과 그들이 마음껏 활개치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방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어떤 그 일이라기보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보다는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게 전통적인 해석이죠. 대다수의 해석이고요. 이게 사실은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옷도 입지 않고 지냈고 집에서 나와 무덤가에 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옷도 입지 않고 지내왔고 집이 아니라 무덤가에서 지내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집에서 버려진 채로 살아왔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자유케 하신 다음에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사람에게도 집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난해서 집이 없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귀신이 들리게 되었을 때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서 살아가게 됐던 거죠. 이처럼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굉장히 비참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도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귀신의 어떤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존재이지 가까이 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들의 힘을 얻으면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불러들이기 위해 초혼의식, 내린국 같은 것을 행하기도 하고요. 또 주문을 외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굿을 통해서 무당이 된 그 신을 받으면 무당이 되고요. 주문을 외워가지고 신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도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무당이나 도사나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이 절대로 좋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삶이 파괴되는 경우는 우리가 싫지만 그냥 정상적인 어떤 귀신 같은 경우야 상관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귀신들은 성경에서 무조건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더러운 귀신들의 본능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될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해변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 그 앞에 엎드려서 크게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귀신의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이 귀신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고 있던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잘 알지 못했죠. 우리가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풍랑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서로 물었거든요. 이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존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가 말했던 것처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지식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그런 지식들이 예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신학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설교를 많이 듣거나 하는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분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사실 신학적인 지식이 별로 그렇게 깊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별로 어렵지가 않죠. 오히려 바울의 말이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쉬워서 그런지 예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바울에 대해서만 열심히 파는 그런 학자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뭐냐 그러면 로마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다가 어떤 회심의 경험을 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잖아요. 웨슬레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로마서 읽다가 막 크게 은혜를 받고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라는 거 깨닫고서 굉장히 변화된 어떤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어떤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변화된 그런 삶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을 따라서 똑같이 사는 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심지어는 루터 같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 깨달았지만 그가 영주들 편에 서서 농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다고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농민들이 어떤 봉기를 일으켰을 때 저놈들은 마귀 새끼들이니까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과연 그렇게 말했겠어요? 정말로 변화된 사람이었으면? 근데 그냥 지식적으로 어떤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래가지고 뭔가를 깨달아가지고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와 예수님이 친밀해졌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했던 삶을, 살았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이 절대로 따라 살지 않을 만한 삶을 살았잖아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수종 들고 예수님이 하는 그런 일을 돕고 병든 사람들 고치고 이런 일 귀신들이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고 하려고도 안 했을 거고 할 수도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귀신들을 구분짓는 어떤 그 행동이 있잖아요. 그 행동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귀신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귀신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말씀을 듣는 데에서 끝내지 않고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로 순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듣기만 하고 실천은 없는 반쪽짜리 신앙 가지고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라고 말하는데 그 정도는 귀신들하고 별로 구분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귀신들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 사실은 귀신들은 이기적이고 뻔뻔하다라는 거죠. 귀신들은 지금까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그 사람을 오랫동안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 주제에 예수님을 향해서는 자기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이 뻔뻔한 일이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뻔뻔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귀신들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지만 자기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그런 존재가 귀신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지만 자기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예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 그대로 귀신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끝도 귀신들과 같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타인을 해치는 존재,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고통스러운 일은 타인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이 고통스러워하면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도 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향해 죄송합니다. 29절 전반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가 하는 일에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향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향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던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삶을 비참하게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9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귀신은 가끔씩 그 사람을 붙잡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결박해서 얌전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제 정신병원에 가두는 어떤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귀신에 들려있던 그 사람은 자신을 묶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끊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광야로 나가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내쫓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원래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걸 기이하게 여기셨던 거죠. 왜냐하면 보통은 귀신들을 향해서 나와 그러면 나왔는데 이놈은 지금 뻗대고 있는 거예요.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저 나가기 싫어요 라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희한해서 그 귀신을 향해서 이름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귀신이 자기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 속에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힘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나마 그런 식으로 이제 반항하고 뻗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밝힌 이후에 곧바로 자신을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명령하시면 자기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아무리 수많은 귀신들이 뭉쳐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군대라는 것이 그 로마어로 레기온이라고 그러는데, 레기온이 그 군단
의미하고 6천 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던 건데도 예수님이 계속 명하시면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건데, 그 근처에서 이제 먹이를 먹고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데, 허락하시자마자 이 귀신들이 그 돼지떼한테 들어갔고, 돼지떼가 갑자기 비탈로 내리달아서 모두 다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돼지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첫째는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간 후에 돼지들이 미쳐버렸다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되어서 집단 본능에 따라서 이렇게 내달리다가 집단 자살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귀신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돼지들을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내쫓기 위해서 수를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을 미리 알지 못하셨던 것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어째서 예수님은 그렇게 순순히 귀신들의 요청을 허락해 주셨던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빠져나갈 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본문의 그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막 경련을 일으키고 쫓겨나간 경우가 2차례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순순히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용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수많은 돼지떼보다 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이 더 중요했던 거죠. 예수님한테는 그 사람이 상하지 않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 니들 그런 계획 가지고 있지만 내가 허락해 주마, 그래가지고 내보낸 거고, 돼지떼들 다 죽어서 쫓겨나게 된 것까지도 스스로 감수하신 거죠. 뒤집어 쓰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떼 수천 마리를 희생시키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함께 허락하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 것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인 거죠. 자, 그리고 그 일의 결과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돼지들이 몰사하는 것을 보고 성내와 마을에 알렸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지역에서 떠나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드렸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돼지떼가 몰사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떠나달라고 했던 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들과 사실 분리되는 그런 이유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주목해서 볼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지역에 계시는 한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려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역에 계시면 또다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을 하실지도 모르고, 그러면 또다시 그 귀신들이 돼지떼한테 들어가서 또 다른 돼지떼들도 다 죽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시건 간에 사람들이 그 마을에 병든 사람들 모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보고 나서 자기네 동네에 있었던 병든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서 고쳐주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정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병 고치는 능력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봤으면 와, 이분을 통해서 우리 집에 있는 아픈 사람들 다 고쳐달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조금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자기 지역에서 내쫓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또다시 돼지떼가 몰살 당하는 것과 같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기가 싫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든 말든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내 재산에 손해가 끼쳐지게 된다면 그 어떤 일도 싫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보였던 태도와 너무나 비슷하죠. 거의 같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던 귀신들처럼 이 사람들 역시 타인들의 어떤 유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타인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손해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던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도 들을 수 없게 되었죠. 물론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그 일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죠. 예수님께서 친히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들은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돼지떼의 주인들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어떤 학자들의 해석도 그리 틀리지 않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고통에만 관심이 있는 이 사람들은 타인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타인이 고통을 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귀신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귀신들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로부터도 사람들을 해방시키시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내신 후에 친히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임하신대요. 언제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께서 임하신다. 그래서 심판하신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 일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삶에서 벗어나라고 하셨던 거죠. 귀신들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던 것처럼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도 없거니와 귀신처럼 처신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귀신 같은 것들에게 허락된 것은 바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마지막 날에는 마귀가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신 것입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불못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행위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귀신들이 했던 것과 같은 행위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괴롭혀놓고 실컷 괴롭혀놓고 나는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행위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귀신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그 이유와 그 귀신 같은 것들이 지옥에 던져진 이유가 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원래 지옥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장소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지옥은 귀신들을 위해서 마련된 거죠. 왜냐하면 귀신들은 영생하는 존재잖아요. 오래 소멸되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가두어서 고통받게 하실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원래 귀신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예수님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귀신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놈들은 거기 들여보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천국,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이 세상하고 똑같은 곳이겠지. 근데 천국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배제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신 같은 것들처럼, 귀신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딱 배제한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배제시킨 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옥에 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뭔가 이렇게 특별히 악한 짓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 자체가 남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괴롭힘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옥 가서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애들한테 빵 셔틀 같은 거 시키고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날마다 조금씩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럿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다 보면은 그 아이가 그 일을 당하던 애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는 사는 게 지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지옥을 선사하는 어떤 그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은 그 행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심히 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옥에 가서 마땅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며느리를 괴롭히는데 그 며느리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그 며느리를 괴롭힌다. 근데 교회에서는 권사다. 그럼 그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하는 짓은 귀신하고 똑같은데요. 남은 괴롭히면서 자기 괴로운 건 싫어요. 자기가 며느리였을 때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거 생각해보면 정말 괴롭고 싫은데 그걸 똑같이 며느리한테 한다. 귀신 같은 짓이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권사고 뭐 여전도사로 오랫동안 섬겼고 이런 거 다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었으면 그 사람의 열매가 그런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제가 지금 읽어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행위잖아요. 행위라는 것이 두 번이 반복이 돼요. 그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믿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중요하죠. 하지만 심판은 행위대로 한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그러한 행위의 근거가 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에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귀신들이 하는 행위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행위를 하게 할 뿐 아니라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고 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게 하고 타인을 돕고자 하는 행위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오직 믿음만 중요한 것처럼 가르치면서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따라온다고 가르쳐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행위를 올바로 해라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행위라는 것은 정말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힘든 일이거든요. 그 힘든 일 우리 하기 싫어하잖아요. 하기 싫은 일인데 억지로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몸이 익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사고를 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행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에 비하면 행위는 부차적인 거다라는 식으로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나 행위나 별로 차등이 없다. 전혀 차등이 없다라고 모두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오히려 행위가 더 중요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 한 몸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위는 열매입니다. 한 줄기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뿌리가 진짜라면 열매는 반드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은 늘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위는 눈에 보이니까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게 없잖아요. 믿음 가지고 심판하면 나도 믿음이 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행위는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대로 심판하면 반발할 거리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도 지혜롭게 그렇게 결정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행위의 열매를 등한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위가 하나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행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말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힘써야 되죠. 귀신처럼 행동하지 않고자 힘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려고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인들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모습 아닙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가서 저렇게 하라 하셨잖아요.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귀신들이 그런 일을 할까요? 귀신들 안 하겠죠. 마찬가지로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돈이 부족한데 이걸 왜 하겠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돕는 일을 한다고 무슨 보상이 있다고 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을 절대로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내 재산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돌려받을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지죠. 근데 그게 못 믿으면 이 땅에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내가 쥐고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누리는 데 써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고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행위를 소유하게 되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 쓰는 그런 귀신들처럼 타인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귀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삭개오처럼, 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변에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길을 주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뻗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은 너희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일이 먼저 시작되기를 원하고, 나와 관계 맺은 여러 사람들 안에서 그런 일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해외에 있는 정말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막상 자기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처지는 또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행위대로 심판하는 그 기준에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21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얻은 이 몸 새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